오늘 말씀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영상 참조하실 분들은 참조하십시오.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오늘은 예만 있는 생애, 예만 있는 생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는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간절한 마음으로 기록한 연애 편지 같습니다. 오해하여 마음이 멀어져간 연인을 돌이키고 꼭 붙잡기 위한 간절한 사랑의 호소가 담긴 책이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진정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변치 않는 마음일 것입니다. 언제나 상대방에 대해서 예가 되는 것. 상대방이 무슨 말 하든 예. 성경적인 표현으로 말하면 아멘 할 수 있는 것. 그 말이 참이고 그 말이 진심이 담겨있는 말임을 내가 의심하지 않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마음이 그랬어요. 당신들께 나는 언제나 예입니다. 당신들에 대해서 내게는 노가 아니오가 없습니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yes, no, 예, 아니요. 이 말들 중에 여러분에게 더 편안한 말, 익숙한 말은 어떤 것입니까? yes입니까? 예입니까? 아니옵니까? no입니까? 당연하게 많은 사람들은 내게는 yes가 더 어울린다, 예가 더 어울린다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로 사람들은 예와는 너무 멀리 떨어진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늘 아멘 아멘 하지만 예 옳습니다. 그 말씀이 옳습니다 라고 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도 입으로는 예 하는데 아니요 할 때도 있고 특별히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사람들의 말을 네 하고 듣지만 속으로는 아니요 그 말은 진실이 아닌 것 같아요 하면서 다른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는 경우가 참 많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어린 시절, 여러분의 유년 시절은 어땠습니까? 예가 많은 시절이었습니까? 아니면 아니오가 더 많은 시절이었습니까? 여러분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서 그래, 예, 오케이 라는 말을 더 많이 들었습니까? 안 돼, 아니야, 틀려 이런 말을 더 많이 듣고 사셨습니까? 생각보다 부정적인 말을 많이 듣고 살아가는 게 인생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하나하나 대하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예보다는 아니오를 더 편하게 생각하는 것 같다. 예를 오히려 불편하게 생각하는 것 같다. 예로 다가가면 거부 반응을 일으키는구나 라는 생각을 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싫어, 아니야 라는 말을 일상으로 입에 달고 있는 경우도 우리는 종종 봅니다. 왜 어린아이가 세상에 대해서 그렇게 때묻지 않는 아이가 아니요, 싫어, 노라는 말이 익숙해졌을까? 좌절의 결과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사랑받고 싶은 만큼, 관심받고 싶은 만큼 받지 못하고 거부를 당했을 때 본의 아니게 모든 것을 예로 받고 싶지만 이미 상처가 너무 커서 노, 아니요 하는 게 아닐까. 그런 모습들을 보면 참 마음이 아픕니다. 왜 어떻게 해서 노가 됐을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기로 했지만 약속을 지키지 못했어요. 부득이한 이유로 약속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해를 받고 미움도 받고 심지어 조롱을 당하기도 하고 대적자들이 일어나는 일까지 벌어졌어요. 그런데 그런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내가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은 사실이지만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고 너희를 향한 노는 아니었다. 아이가 엄마한테 노라고 하면 엄마가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해주지 않는다. 엄마가 갑자기 적이 된 것 같아 라고 생각해서 노할 거예요. 그러나 엄마가 아이한테 노라고 할 경우에는 아이가 더 잘되게 하기 위해서 노라고 하는 경우가 아마 많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본의 아니게 이스라엘 고린도 사람들에게 노라고 한 것은 미워서 그런 게 아니다.
너희들을 향한 예스가 노로 바뀌어서가 아니다. 언제나 지금이나 전이나 앞으로도 영원토록 너희를 향한 나의 마음은 예스다. 아멘이다. 그것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17절. 이렇게 계획할 때 어찌 경솔히 하였으리요. 혹 계획하기를 육체를 따라 계획하여 예의하면서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겠느냐. 너희를 향한 마음 편에서 예했다가 아니다 하는 일은 내게 절대 없다. 사도 바울의 마음이 변치 않는다라는 것을 앞절에서는 양심이 증명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나는 언제나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감히 거짓말을 할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언제나 너희를 향하는 마음은 같았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전에 너희를 향해 예스라고 했으면 아멘이라고 했으면 지금도 예스고 지금도 아멘이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살아가는 사람의 마음은 변치 않을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했으면 언제나 예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예수께 시선을 고정해서 결국 예수가 내 안에, 내가 예수 안에 있으면 예수의 마음과 인격이 내 삶에서 드러나면, 주를 닮아가면 우리는 언제나 예가 가능한 인생, 예가 가능한 생애가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인생 전부가 예수인 사람이었죠. 빌립보서 3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사도 바울의 삶의 목표가 뭐라고요? 예수님께 사로잡히는 것. 지정의, 지식이 있어서, 감정이 있어서, 의지에 있어서 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예수께 사로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예수만 생각할 뿐만 아니라 예수의 생각이 나의 생각이 되고, 예수의 지식이 나의 지식이 되고, 예수의 의지, 예수의 능력이 나의 것이 되는 것, 이것이 사도 바울의 목표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놀라운 말을 합니다. 그 목표를 향해 달려갈 때에만 내 인생에 상급이 있다. 예수로만 목표로 해서 달려갈 때 인생에 상급이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직장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어떤 목표를 향해 달려가고 계십니까? 그 모든 목표가 예수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까딱하다 보면 진급이 목표가 되고, 까딱하다 보면 더 많은 월급, 더 많은 기회, 이런 것들이 목표가 될 수가 있는데, 사도 바울처럼 우리 모두는 오직 예수가 목표가 되기를, 매 순간마다 예수가 목적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 목표로 살아갈 때에만 뭐가 있다? 보상이 있다. 진짜 상급이 있다. 세상 목표로 해서 살아갈 때는 진짜 상급이 없고, 예수만 목표로 해서 살아갈 때 상급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자, 3장 14절, 빌립보서 3장 14절 시작. 그리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부름의 사랑을 달려. 아멘. 아까 우리 찬양했죠?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일에는 후회가 없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예수를 바라보게 하셨다면, 예수만 바라보고 예수만 목표를 삼고 살아갈 때 부르심의 목적이 달성이 되니 그런 사람에게만 상급이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런 사람에게만 인생의 진정한 보상이 주어지는 거예요. 부르심을 받고 예수 안에서 예수를 바라보고 살게 되는 인생이 나도 모르게 세상 것 목표로 하고 살아가게 되면 상급이 주어지지 않는다.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자가 예수께 집중하지 못하면, 그래서 예수를 닮지 못한다면, 예수님처럼 하나님처럼 언제나 아멘 했으면 끝까지 아멘, 예수면 끝까지 아멘 하는 인생이 되지 못한다면 그 자체로 인생의 실패요, 천국 상급이 주어지지 않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예수를 닮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실제 삶에서 언제나 예수, 언제나 진정한 사랑의 실천이 가능한 사람이 된 거예요. 빌립보서 1장 8절,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빌립보 교인들을 사랑할 때 무엇을 사랑했다고요? 나의 심장으로요? 누구의 심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 골로새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그리고 고린도 교회도 누구의 심장으로 사랑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 한 번 사랑하면 절대로 식지 않는 그 심장,
한번 뜨거워지면 영원토록 뜨겁고 점점 더 뜨거워지는 그 심장으로 주님의 교회, 주님의 백성들을 사랑했다. 아무리 힘겨워도, 아무리 어려워도 그 심장을 가지고 사랑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심장으로 사랑하겠노라고 결단하고 그 심장이 식지 않기를, 그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모든 교회의 교인들을 사랑하는 방식이었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었던 거예요. 난 너희를 향해서 언제나 예만 있고 아니오는 없다. 아니오 했다면 끝까지 아니오, 예 했다면 끝까지 예다. 예한 이유로 아니오로 바뀌는 일은 절대 없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쉬운 일일지 모르죠. 얼굴을 바꾸고 등을 돌리고 노하는 일이 쉬울지는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백성인 나, 예수를 닮고 예수의 심장으로 사랑하는 나에게 너희들을 향한 마음이 바뀐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예수를 닮으려는 자들에게는 절대 불가능한 일이다. 이게 사도 바울의 마음인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미 그가 영과 육으로 이 놀라운 진리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은 사도 바울이 자신에게 언제나 예가 되신다는 사실을 정말 뜨겁게 감격적으로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아시다시피 그는 반역자요, 박해자요, 살인자였습니다. 무지함에도 불구하고 극적으로 교만하고 극적으로 자부심이 가득했던 그런 자였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하나님이 그런 나를 전부터 아셨고, 전부터 아셨음에도 전부터 사랑하셨고, 종으로 삼으시고 일꾼으로 삼으시고 천국을 약속하시고 절대로 그 정한 마음을 편치 않으실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 순간부터 어찌하여 하나님이 나에게 예가 되시나, 나 같은 자를 향해 어떻게 예수가 예스라고 해주시나, 이게 이해할 수 없었는데 시간이 가도 변해도 언제나 예인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를 닮기 위해 애쓰면서 그는 점점 더 모든 사람에 대해서 이해하게 돼요. 처음에는 바울에게도 바나바에게도 노하기도 하고 마가에게도 노하기도 했지만, 그러나 나중에 되면 다 그 모든 사람들에게 뭐가 돼요? 예수가 돼요. 예가 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18절 19절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느라. 우리 곧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과 예수님,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은 언제나 서로에 대하여 예가 되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에 대해서 예가 되시고, 십자가에 죽으라고 하실 때도 예가 되시고, 그리고 우리 인간을 향해서 예라고 하신 다음에는 영원토록 예가 되신다. 주님이 주신 마음, 그 마음으로 언약해 주신 모든 것들은 결코 노가되는 일이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20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되니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리로다. 우리가 아멘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예가 된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은 절대 실패하는 일이 없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마다 아멘, 즉 예, 예스 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약속은 예가 되신다는 것을 어디서 증명해 주셨습니까? 십자가에서, 골고다 언덕에서 증명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나 예가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배신하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우리를 향한 노가 될 이유를 아무리 찾아보시라고 해도
하나님께는 그 노를 찾을 능력이 없으십니다. 아멘. 우리가 아무리 부족하고 우리가 아무리 악한 모습을 원치 않지만 보여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노를 찾으실 수가 없어요. 언제나 우리를 향해서는 예수만 있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후회가 없는 부르심, 언제나 예만 되는 부르심, 그 부르심은 후회가 없다는 것을 십자가에서 그 아들을 죽이시면서 확증해 주신 거예요. 21절 22절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만 주셨을 뿐만 아니라 또 보증으로 누구를 주셨다고요? 성령님을 주셨다. 우리 마음이 한없이 냉랭해질 때에도 갑자기 성령님이 우리 마음을 감동하셔서 의심이 사라지게 하시고 두려움이 사라지게 하시고 근심이 사라지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아멘하고 예하며 나아가게 하시는 그 엄청난 은혜를 이미 주셨다라는 거예요. 피할 수 없고 도망갈 수 없도록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예만 있도록 하나님이 안전장치를 마련해 주신 거예요. 완전한 안전장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성령의 인치심.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우리 인생이, 우리 생애가 부정될까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너 같은 인생 필요 없다라고 말씀하실까 염려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나는 너를 사용하지 않을 거야. 이런 일이 벌어질까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구원의 취소가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우리를 쓰시겠다는 약속, 그 역시 취소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의심치 말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실이 믿어질 때 어떤 일이 벌어지죠? 우리의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고 위로가 찾아오고 막 요동치던 마음이 안정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 언제나 예만 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고 담대하게 그분을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오늘과 그리고 내일 영원토록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와 함께 있음을 의심치 않고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즉 하나님을 향해 우리가 소원한 마음을 갖게 되거나 즉 하나님을 오해하거나 심지어 우리의 잘못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숨고 싶고 도망가고 싶은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러한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생애를 부정하지 않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너의 생애는 언제나 예스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엎드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언제나 하나님께는 예스로 받아들여질 것이다. 우리가 기도하고 아멘 할 때 하나님도 예스, 아멘 하실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예스 하셨으니 우리도 예스 하면 됩니다. 예수가 아멘 하셨으니 우리도 아멘 하면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그렇게 사랑했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늘 예, 늘 아멘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사도 바울을 오해한다? 참으로 상처가 컸을 거예요. 나는 진심으로 대했는데 상대방이 나를 진심으로 대하지 않을 때 참 모욕감을 느끼고 치욕적인 그런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자존심이 여간 상하는 게 아니죠. 마음을 몰라줘도 이렇게 몰라줄 수 있단 말인가 하는 생각이 들고 막 분노가 솟아오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안에 있는 바울, 예수가 목표였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어떤 마음만 보여줍니까? 예의 마음만, 예스의 마음만 보여줍니다. 부정적인 마음을 보여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가지 못했던 이유를 설명하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3절 2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지 않으니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않을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합니다.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믿는 자가 되려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의 마음을 몰라준 그들을 책망합니까?
원망합니까? 그의 변명에는 부정적인 감정 대신 변치 않는 사랑만 가득 담겨 있음을 느낄 수가 있어요. 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 너희를 향해서 언제나 예만 있을 뿐이다. 심지어 너희를 향한 나의 예가 너희의 기쁨이 되기를 원한다. 나 같은 자를 향한 예수님 하나님의 예스가 나에게 기쁨이 된 것처럼 너희를 향한 나의 예스가 너희의 기쁨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란다. 나의 예가 너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예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란다. 심지어 그들을 칭찬까지 합니다. 너희가 믿음에 굳게 서 있다. 심지어 앞에서는 너희는 나의 자랑이다. 마지막 심판 날에 너희는 나의 자랑이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서운한 마음 표시하지 않고 그저 예스라고만 너희를 향해선 예스만 있다고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실제로 사도 바울의 마음이 변한 적이 없기 때문에. 서운할 수는 있고 마음이 아플 수는 있지만 그러나 아무리 생각해도 그들이 어떻게 나를 대한다고 한다 할지라도 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사랑한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정말 잘 되기를 바라고 그들은 나의 자랑이고 영원토록 자랑이 되기를 원한다는 마음이 가득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 있었을 거예요. 지금까지 여러분의 생애를 10조각으로 한번 잘라봅시다. 여러분의 생애를 10조각으로 잘랐을 때 그 중에 예스는 몇 조각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또 반대로 여러분이 다른 사람에게 준 사랑을 10조각으로 한번 내봅시다. 여러분의 마음을 다른 사람에게 주었는데 거기에 예스는 몇 조각 정도 될 것 같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생애가 100% 예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100%를 다 주셨고 우리 역시 100%를 다 주면서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예수를 따르는 자로서 예수를 닮아가는 사람으로서 사랑하는 가족과 교우들에게 전적인 예를 주고 있습니까? 전적인 예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까? 줄 마음은 있습니까? 주고 싶다면 얼마나 주고 살기를 원하십니까? 팔레스타인 어느 산에 나무들이 쭉쭉 뻗은 나무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특별한 세 그루가 꿈을 꿨답니다. 이 세 그루 중에 하나가 어떤 꿈을 꿨냐면 언젠가 내가 이 세상에서 쓰여지는 날이 온다면 나는 예루살렘 성전의 대들보가 되고 싶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배하며 살아가는 아름다운 존재가 되고 싶다. 이런 꿈을 꿨대요. 그런데 어느 날 웅성웅성하더니 사람들이 톱을 갖고 올라와서 도끼와 톱을 갖고 올라와서 자기를 찍어서 대표질을 한 후에 뭔가 만들었는데 뭐로 만들었느냐면 끔찍한 십자가 형틀로 만들었답니다. 또 다른 나무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나는 언젠가 세상에서 쓰임받는 날이 온다면 예루살렘에 있는 그 왕궁에서 큰 기둥이 되어서 하나님이 세우신 왕의 영화를 자랑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 그런 나무가 되고 싶어 라고 꿈을 꿨습니다. 정말 이 나무에게도 어느 날이 왔는데 사람들이 도끼로 자기를 찍더니 대패질을 하는데 나중에 보니까 뭐로 만들었느냐면 짐승에게 여물을 담아주는 조그만 구유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남아있는 한 나무는 내가 언젠가 쓰임을 받을 수 있는 날이 온다면 5대양을 누비고 다니는 크고 화려한 배가 되고 싶다. 그런데 사람들이 오더니 이 나무를 역시 찍고 대패질을 했는데 뭘 만들었냐 하면 배는 배인데 비린내 나는 고깃배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세 그루의 나무는 꿈이 다 깨어져서 스스로들을 처량하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얼마 지나고 보니까 마구간의 구유, 그 구유에 누가 누워있는 거예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누워있는 거예요. 자기는 별 볼 일 없는 신세인 줄 알았는데 놀랍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아기 예수를 누이는 침대가 되어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생애의 첫 번째 침대.
갈릴리에 있었던 비린내나는 고깃배는 어느 날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바닷가에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조금 있다가 자기 위로 올라타시더니 수많은 사람에게 천국 복음 기쁨의 소식을 전해 드리더랍니다. 그러니까 별 볼 일 없는 줄 알았던 자기 신세가 하나님의 아들이 복음을 전하는 강단이 되어버린 거예요. 남은 나무 하나 있죠? 십자가. 오늘날 그 십자가 형틀에 젊은이가 누웠는데 그리고 못질을 당하는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면서 사람들을 위해서 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다 쏟으시는 하나님의 아들. 그 단 한 번의 제사를 위한 제단이 된 자신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우리는 다 꿈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꿈을 이루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 같은, 어렸을 때 이런저런 기도를 많이 했는데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 것 같은, 하나님 언제나 나에게 예스라고 생각하고 살아왔는데 나이가 먹어가면서 세상 사람들이 원래 그런 것처럼 기도하는 나도 그렇게 점점 초라해지는 것 같은 생각을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생애를 결코 노로 대하지 않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절대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결코 부정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생애를 귀하다 하시고 우리의 생애를 쓰시겠다고 하셨으면 그분께는 언제나 예스가 되는 생애가 되도록 만드는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깨진 그릇도 귀 쓰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든지 간에 우리 인도받는 우리의 생애에는 노가 없습니다. 언제나 예스만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살아가는 날 동안에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예스하고 언제나 아멘하고 어디로 있든지 감사하면서 아멘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아멘의 능력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신 부르심에는 실수가 없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지만 앞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주변엔 아니오로 사로잡힌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니오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충만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기 생애를 부정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살고 싶지 않은 사람이 많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에 대해서도 노하며 도망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뭐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당신을 향해 하나님은 언제나 예스입니다. 당신의 생애에 하나님의 예가 충만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들을 주님의 교회로 이끄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 앞에서 예스가 된 인생들입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우리의 생애가 예스로 바뀌었다는 것을 자랑하시고, 그리고 노 가운데 힘들게 살아가는 인생들을 하나님께로 인도로 예스로 바꾸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좀 이따 기도하실 때 여러분 주위에 노에 사로잡혀 있는 인생이 있습니까? 그들을 예수로 바꿔달라고, 그들을 우리가 주님께로 인도해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남은 평생 우리 자신 역시 점점 더 예스하고 점점 더 아멘하면서, 그리고 그 예수, 아멘의 마음으로 모든 사람을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넓은 심장을 가진 자가 되게 해달라고 오늘 기도할 수 있기를, 또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게 되도록 기도하는 이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교통 충만 복주신 은혜가 그리스도 안에서 언제나 예가 되는 하나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여 이제 하나님께 아멘 아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소망하며 머리 숙인 이 시간 머리 숙인 주님의 종들 한 분 한 분 위에, 그들이 올려드린 모든 기도 위에, 그들이 언제나 이해하며 살아가는 그 사랑의 대상들 위에, 이 나라 이 민족과 세계 열방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앞날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